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마다의 소원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도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열심히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비결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이자 저술가인 코페르니쿠스는 모두가 인정하던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바로 지구도 회전을 한다는 그런 이론으로 바로 천동설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하자 당시 부패한 천주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천주교 교황은 천동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인정되면 자신의 권위나 또 그 교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실적인 뜻을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지동설이 사실로 밝혀지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바로 이런 묘비명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문학자도 과학자도 아닌 은혜 받은 죄인으로 세상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 구합니다. 진정 그 자비만 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묘지에다가 묘비병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죄인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죄인이란 인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갖가지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요 돌파구로 생각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 앞에 나올 때는 철저히 죄인이란 인식과 겸비함을 갖추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은 첫째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 자체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오픈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
능력 있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죄된 삶을 오픈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자 하는 사람, 주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권위자도 능력자도 지혜자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오픈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죄인입니다. 아브람 당시 두로와 시돈, 즉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희망의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간영해서 우상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끝까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바로 그들의 후손인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 마귀를 섬김으로 그 악한 권세가 내 딸에게까지 임해서 내 딸이 제대로 사람 노릇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의 그 흉악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외모, 학벌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많아도 부모된 자신이 바로 자녀를 믿음으로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들려서 세상 길로 잘못 가고 있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이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실 때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자녀를 교육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면 결코 내 자녀의 그 자녀들의 생명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흉악히 귀신 들린 약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픈하는 건 더욱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부끄러운 수치심도 감내하면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주님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의 딸을 귀신의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의 동생 마리아, 또 회당장 야이로, 세례장 삭개오 등등은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오픈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아서 주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추한 죄성을 감추고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인인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끝까지 기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큰 믿음이 있는 자로서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은혜와 축복이 물 흐르듯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마태복음부터 264면이나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누가 부족한 자입니까? 역시 기도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강한 자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들 또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기도할 때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유창한 말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창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요. 기도할 줄을 몰라서요. 왜 기도할 줄을 모를까요? 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 보이기 싫은 것입니다. 강한 척, 의로운 척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의와 거룩한 자라고 자신들의 외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거룩한 음성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무리 기도를 할 때쯤에 바로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세리만 죄인일까요?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닐까요? 세리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참수하고 판단하니까, 그래, 난 죄인인가 봐, 난 너무나 죄가 많은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도 못 들고 머리를 갖다가 그 성전 바닥에다가 대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가 한 말은 유창한 언어도 아니고 뭘 달라고 기도하는 요구의 기도도 아니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 때에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의롭다고 자칭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바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한 번씩 교회 나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절기 때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길은 날마다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단 마귀가 중간에 들어와서 차고 들어와서 그 길을 막지 않도록 우리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열려서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질그릇같이 순간순간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그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그래,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누구누구 안수집사는, 누구누구 장로는 역시 내 자녀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내가 붙들어주고 채워주마. 함께 가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언가 남보다 부족하고 약해서가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가리켜 주님은 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정말 답답하고 사면초가의 난간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바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면전에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만이 나의 선민이고 나의 자녀다. 너희는 이방인이라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개야. 그런 개한테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 자녀에게 줄 축복을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외면하고 거절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주기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응? 어떻게 사람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사람이 아니고 개입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항변할 수 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이켜서 주님 앞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생각 없이 개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개라고 부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제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던 그 땅에서 떨어지는 축복의 부스러기, 치유의 부스러기, 할렐루야, 사랑의 부스러기를 저에게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주님은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만나던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 여인을 끌어안고 울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기특해서, 너무나 겸손해서 주님 앞에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다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고 얼마나 그 여인이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그러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높임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불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여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듯이 주님은 최대한 이 가나안 여인을 높여서 여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개라고 그러시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응?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셨으면 그럴까요?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그러면 아 이제 그만아, 응?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만아, 응?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누가 와도, 몇 번을 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고 또 주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비결과 방법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로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어떤 인맥, 지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이제 시간은 없지만 잠깐 간증을 할게요. 우리 이제 몇 명이 일본으로다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뭐지 그게? 여권을 잊어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분실 신고를 해서 발급을 받으셨는데, 새로 받은 것을 버리고 전에 있던 것을 어디서 찾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고 새로 발급받은 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지 그거 뭐라 그래? 그거 받은 거 이거. PCR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새로 발급받은 게 아니라 전에 있던 걸로다가 그 번호가 찍히고 이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재하고 진아하고 여기저기 다 알아봐가지고 외무부에도 전화를 하고 또 어디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제죠? 어제 9시까지 인천공항에를 가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말 극적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장로님이 토요일 날 오셨는데,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이구나. 금요일 날 예배드리기 전에 오셨는데 장로님이 너무 낙심을 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장로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해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바꿔서 말하면 너는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줄 믿느냐? 확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 아들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그 귀신 들린 지 얼마나 됐니? 얼마나 고통을 받았니? 지금 증세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반드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재와 진아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결할 줄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우리 민재가 9시까지 인천공항에 가면은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완벽하게 다 해결하고 2시쯤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 쓸모 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오픈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거절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에게 믿음의 그 성숙과 확신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성숙하면 내부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폭이 커지고, 미숙하면 외부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폭이 커진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볼 줄 알고 시인할 줄 아는 겸손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적인 동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지 외적인 문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 얼마나 큰 능력을 얻을 것인가, 얼마나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다가 관심과 기준을 두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기 전에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의 광야에 사는 동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물질과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밀어주시며 지쳐 쓰러질 때는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한 모습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겸허한 마음과 태도로 용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